네, 우리 항홍열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지난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나온 논문집 참 좋은 논문집을 선구자적인 그런 식견으로 좋은 논문집을 내신 거 감사드리고 또 성교적 마을이라는 이 마을 자체가 참 용어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보네퍼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을의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마을 단위까지 오셔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머티리얼라이즈 실현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이란 말이 너무 중요하고 정겨운 말인데 우리가 지금 이 단어를 사실 상실해 가고 있죠. 왜냐하면 마을이라고 하는 그 독특한 감정적 연대와 일치, 그다음에 생존의 토대가 공유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치와 단결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공동체가 지금 희귀하게 사라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찌 보면 이 시대착오적일 만큼 아름다운 언어가 마을이라는 말인데 이 마을을 이룰 때 우리는 김혜훈 교수님, 김혜훈 교수 혹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시나요? 아이고, 제가 전화를 한번 드릴까요? 여보세요? 예, 예, 교수님, 들려요? 교수, 제 말 들립니까? 예, 지금은 들리는데요. 잠깐만요. 교수님, 어, 아까 혹시 무선 예, 무선, 인터넷을 무선으로 사용하시나요? 예, 무선입니다. 제가 나중에 세컨드 세션에는 다른 작은 컴퓨터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 이 예, 예, 부작용이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각 성과 촌을 두루 다니사라는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성과 촌은 너무 다릅니다. 성은 뭐죠? 요새가 되어 있고 성벽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성벽으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더라도 일시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곳은 성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 바깥에는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 그 마을은 외국 군대가 침략할 때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그래서 약탈의 대상이 되는 곳이 마을입니다. 마을. 그래서 성과 촌, 이 성은 뭡니까? 폴리스입니다. 폴리스. 마을은 뭡니까? 코라입니다. 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각 성과 도시와 마을을 다 같이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마을을 다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을.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고단한 삶을 추적하시고 그 고단한 삶을 설교의 소재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선포의 필요성을 역설할 때 썼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는 누룩 섬 아래 이스트 그 가루 섬 아래 누룩을 넣은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설명했죠. 그 다음에 동전 또는 은전 하나를 잃어버리고 밤새도록 빗자루질을 하는 그런 가난한 아낙네의 삶. 이것도 전부 다 마을에서 보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을에서 보신 삶의 기억들을 하나님 나라의 선포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서양 학자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겁니다. 서양 학자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예수님이 처음 썼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대개 마태복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주장합니다. 이 서양학자 99%는 하나님 나라는 신약에 나오는 개념이고 구약에는 나오지 않고 심지어 신구약 중간기에도 하나님 나라는 많이 나오지 않다. 예수님의 독창적 조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너무 잘못되었고 구약 성경에는 말쿠트 아도나이라는 말, 야훼의 왕국이라는 말가 있고요. 말쿠트 통치라는 말이 이미 있고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최초로 나라라는 말이 최초로 나옵니다. 근데 제가 첫 강의안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압도적 관심이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창세기 1장에서는 뭡니까? 창세기 1장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이름을 붙이고 날짜를 붙이는 이 질서를 부여하는 행위가 천지 만물의 질서 부여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 나라의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창조는 뭐죠? 세상 창조가 하나님 나라의 창조라는 겁니다. 이걸 저는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 산학을 뽑아냅니다. 근데 서양학자들 99%는 마태복음 4장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나오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나온다고 주장합니다. 그건 전혀 저는 잘못됐다고 보여요. 자, 나라란 말은 뭡니까? 나라란 말은 백성들에게 질서를 부여하여 질서에 따라 살도록 법도를 제정하는 것이 나라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시고 그 질서정연한 창조 아래 부왕, 바이스로이, 지상 총독에 해당되는 아담에게 안 들리나요? 들립니까? 예, 안 들리면 안 들린다고 말해 주세요. 제가 지금 안 되면 작은 컴퓨터로 가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걸 잘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자마자 질서를 부여하고 그 질서에 따라 통치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31절에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다음 2장 4절입니다.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4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안식은 뭐죠? 평화입니다. 자, 나라가 질서정연한 통치 아래 머물 때 평화가 옵니다. 안식이 옵니다. 자, 왕의 안식은 뭐죠? 왕의 안식은 피조물, 백성으로부터 잠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반란 또는 반역이 왕의 안식을 파괴합니다. 근데 왕이신 하나님은 피조물이 질서정연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걸 보고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요 그림이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압도적 관심을 보여주는 첫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을 보면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런 통치하는 통치 개념이 나옵니다. 통치 개념이 뭡니까? 창세기 1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신적 질서를 피조 세계에 이식시키려고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죠? 자연 자체가 그 자체로 신성을 대변하는 범신론적인 그런 신간이 아니죠. 자연 자체가 있는 그대로 신성을 대변하는 놈 믿는 이런 범신론적인 이런 범죄신론적인 이런 세계관은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긴 하지만 신적 질서를 터득하고 적응해야 되는 로머티얼입니다. 자연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구현된 그 이상적 상태에 비하면 자연은 아직까지 야만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땅은 정복되어야 되고 자연은 통치되어야 되고 동물과 식물은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동물과 식물 또는 자연 상태를 이상화시켜서 범신론적인 미학성을 막 강조합니다. 자연 자체가 마치 신성을 그 자체로 발산하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자연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신적 질서를 모방하고 하나님의 신적 통치 아래 추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잠재적으로 통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잠재적 통치 대상인 자연과 동식물을 누가 통치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한 아담이 통치합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통치와 다스림이 주도적 관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양두체제가 창세기 1장부터 나옵니다. 자,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지상에서 대행하는 총독 같은 양두통치, 아담의 부왕통치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구약의 1장부터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아담과 하와를 통한 부왕통치, 대리통치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대리통치와 버금왕, 그리스도적 부왕통치가 하나님 통치를 대신하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한 인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하고 대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신학은
하나님의 직접 창조와 진정 통치를 의미함과 동시에 인간 아담과 하와를 통한 부왕 통치 또는 그리스도적 통치 또는 대리 통치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것이 이제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고 나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 내내 하나님의 통치에 저항하는 반역 세력들의 준동,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가인과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라멕, 노아 세대, 바벨탑 축조 세대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를 맞서서 인간의 아우타르키, 인간의 자율 통치를 이 땅에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율 통치를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최초의 시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뭐냐면은 선악의 판단력은 왕의 직무입니다. 선악 판단은 왕의 고유 업무입니다. 근데 하나님 왕의 고유 업무인 선악 판단을 하나님께 배우지 않고 자기 자신이 선악 판단을 자의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 시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행위는 하나님의 왕적 지위에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적 그리스도적인 그런 일종의 in place of God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일종의 큰 악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죄는 뭡니까? 원죄라 하면 선악 판단을 배타적으로 독점하여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는 도착된 질서를 만들어낸 자들이 아담과 하와 같은 원죄적 악인들입니다. 이사야 5장 20절 이해합니다. 선을 악하다고 악을 선하다며 빛을 강명이라고 강명을 어둠이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자들은 누굽니까? 지금 안 교수님 들리는데요? 소리. 김영훈 교수님 지금 저희 소리 안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들리나요? 네, 지금은 들립니다. 예, 이 퍼스트 세션까지는 끝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예, 예. 왜 이러죠 이거 뭐가 가장 큰 문제일까요 지금? 무선 인터넷은 중간에 좀 끊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말짱한 큰 문제도 왜 그러죠? 이게 올해 유선과 무선의 차이점입니다, 교수님.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러면 유선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유선요? 예, 인터넷을요. 아, 아이고 이거 그러면 해결해야 되겠네요. 이게 제 사무실 지금 보직 사무실에 있는 거거든요. 세컨 세션에서는 작은 컴퓨터를 옮기겠습니다. 예, 예, 자, 예, 예. 제가 다시 강의 이어갑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하여 창세기 11장까지 이르는 이 인류는 선악을 판단하는 자율적 왕국의 극단적 실험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선악 판단을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가 왕의 자리에 자기를 앉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이 폭군 남편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폭군 남편은 아내가 항상 나쁘고 나는 항상 선하다. 폭군 아버지는 자녀는 항상 악하고 나는 항상 옳다는 주장이다. 폭군 사장, 아담과 하와 같은 원죄를 범하는 사장은 뭡니까? 부하들의 말을 믿지 않는 거죠. 자기가 선악 판단합니다. 오늘날 선악 판단을 독점하는 자들이 아담과 하와 같은 원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을 항폐하게 만드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선악 판단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점진적으로 배워서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선악 판단을 천천히 배워서 아담이 원래 수행하려고 했던 프로토 아담, 원초적 아담의 역할을 재현하려고 부르신 사람이 아담 인류를 극복하는 인간인데 아브라함과 그 후손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바로 정확하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그 좌절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하는데 매개자가 됩니다. 이것이 모세오경의 핵심입니다. 자, 모세오경의 핵심은 스토리텔링의 전체 주제가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중심 의지가 모세오경을 끌어가고 있다. 그 다음 모세오경의 시종 일가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그 시도가 좌절되자 아담 인류를 극복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순종과 믿음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플랜 B 시도였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온통 나라를 구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관심사, 다시 말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지 않으면은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그런 사람들의 중심 관심사를 모세오경은 추적하고 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는 법 이야기가 많이 납니다. 법, 언약, 이런 언약이란 말도 나오고 법이란 말, 이건 전부 다 질서를 부여하려고 하는 행위잖아요. 그 다음에 나라의 포식자가 누굽니까? 모세오경의 법 613가지는 강자가 약자를 수탈하고 압제하고 압박하지 못하게 견제하고 억제하는 법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몇 구절만 읽어주십시오. 우리 주신용 목사님께서 시편 103편 6절 7절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서용진 목사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요. 그 다음 우리 김현정 목사님이시죠? 김현정 목사님 들리세요? 네,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요. 네, 그 다음 우리 박희강 목사님 신명기 4장 4절부터 8절요. 그 다음에 우리 김찬원 목사님 신명기 10장부터 12절부터 18절요. 그 다음에 우기진 목사님은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읽어주십시오.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이 구절들은 압도적으로 나라를 부각시키는 구절들입니다. 단어 자체가 나라입니다. 벌써 여러분 이 모세오경을 읽을 때 나라라는 단어가 모세오경의 중심 서사를 이끌어가는 키워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창세기 12장부터 읽었는데 그 다음에 우리 노현상 목사님 히브리서 11장 8절로 16절로 히브리서 11장 8절로 16절 읽어주십시오. 제가 지금 그 읽어드리는 이 일련의 구절들은 모세오경이야말로 압도적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열정이 이끌어가고 있다. 그리고 모세오경은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 땅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리자로 참여하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 원래 아담과 하와가 맡았던 그 역할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맡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려고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제가 정영권 목사님, 지금 얼굴이 안 나오니까 하지 마시고 조동만 목사님 마가복음 1장 15절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신재 목사님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요 구절들이 지금 전부 다 뭐라고요? 제가 지금 읽어달라고 부탁한 모든 구절들은 뭐라고요? 모세오경의 압도적 관심사가 하나님이 이 땅에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을 드렸고요. 그 다음 예수님이 바로 모세오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서 때가 찼으며 해 바실레야 그 나라가 이 땅에 왔다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했다는 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먼저 시편 103편 6절 7절 읽어주십시오. 너무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이 구절들 여러분 암송하고 계시면 됩니다. 읽어주십시오.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예, 모세 오경 율법의 핵심은 뭡니까?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떠오릅니다. 정결예법 같은 거라든지 거룩한 백성의 거룩함을 강조하는 것은 거룩 그 자체, 깨끗함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깨끗한 그 자체에 목적이지 않고 하나님께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어질고 선한 마음을 배우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뭐죠? 그 거룩의 백성은 뭐죠? 거룩의 백성은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참된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참된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참된 경건은 환난 때에 과와 가부를 돌보는 경건이다. 그것이 바로 레이기가 말하는 정결예법 모든 경건의 알파 오메가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은 이 한 계명에 이루어졌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이웃 사랑에 성공한 사람들은 모든 율법을 완성한 자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려면은 억강부약이다. 내 안에 있는 강한 슈퍼 이고 있잖아요. 내가 엄청나게 남보다 부자가 되려는 나의 욕망, 남보다 빨리 성공하려는 내 욕망, 남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넓은 집에 살려는 이 과잉 욕망을 억제하여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어진 마음 되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모세오경의 핵심입니다. 자, 모세율법의 핵심은 뭐라고요? 내가 약탈자와 포식자로 살는 데 필요한 창과 칼을 생산용 농구기로 바꾸어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길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의 토라를 배우러 올라가자. 시온산에 올라가자. 그가 우리의 창과 칼을 낫과 생산용 농기구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시온산은 토라를 공부하는 곳은 평화가 넘친다. 그 토라를 공부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덩치가 큰 사자가 곰이 어린 양과 함께 풀을 뜯어먹는 초식성 사자가 됩니다. 토라를 공부하면 초식성 사자가 되어버립니다. 토라를 많이 공부할수록 억강부약, 자기 안에 있는 이 강한 욕망을 부정하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배우기 때문에 약한 자와 공존하는 법을 배웁니다. 풀을 먹고도 사자가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의 핵심은 뭐라고요?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자, 우리 황홍열 목사님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 읽어주십시오.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입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요. 제가 표준 세번역인데요. 예, 아무 거라도 괜찮습니다. 네, 잘 나 주가 보세요.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서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을 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예, 이거 참. 이게 얼마나 9장 24절 너무너무 절정입니다. 저는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는 걸 보고 참 너무 놀랍니다. 너무 놀라고 너무 안도합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탐욕스러운 종교 지도자나 사제들의 대표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구나. 성경의 하나님은 이 탐욕적인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들에서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 순전한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예언자의 하나님을 더 많이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듭니다. 저는 이런 구절을 보면서 영구적으로 감동을 받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읽어주십시오. 12장 18장 읽어주십시오. 12장 1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맞습니다. 이때 이 복은 산상수훈의 그 복입니다. 행복 아닙니다. 행복 아니에요, 이거. 지금 오늘날 우리가 한국 중상층이 생각하는 행복하고 다릅니다. 이 복은 뭡니까? 하나님께 수동태입니다. 복 받은 자입니다.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죠? 타인에게 유익을 끼치는 나의 번영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죠? 타인을 궁극적 2차적 수혜자로 만들어내는 나의 번영, 이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산상순의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참 우리가 옳게 성경을 가르친다면은 세상 만민들 99%는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옳게만 가르쳐주면요. 근데 우리가 이 옳게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아직까지 성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우리를 오해합니다. 그냥 기독교인 종교적인 이기심에 가득 차서 세상을 내팽개치는 자들, 낙동강과 영산강이 다 오염돼도 그냥 사유재산을 챙기는데 올빵한 사람들, 한강물이 더러워졌는데 자기 집에 있는 수도꼭지만 꽂히면서 자기 아파트 물탱크에 좋은 물만 채우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지금 대지가 오염되고 대기가 오염돼서 지금 사람들이 기관지 폐 질환자가 엄청 늘어나는데 좋은 산소 캡슐을 사서 집에서 좋은 산소를 마시려고 하는 자들, 세상은 불타서 지옥처럼 바뀌어가는데 보잉 707을 몰던 사람이 휴거한다고 가버리고 비행기를 폭파시키는 거, 이것이 기독교인, 이런 걸 기독교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신천지 이단보다 더 악랄한 자들을 휴거라는 책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휴거라는 책은 기독교인들이 지구 시민의 기초적 양심도 없는 자들로 묘사합니다. 왜? 전부 다 천국 가버리니까 구름 타고요. 이것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00만 부 팔린 책입니다. 이 책이요. 사랑의 교회에서도 수십만 부 팔렸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머릿속에 있는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뭐죠? 구원. 다른 사람은 불행에 처할지라도 나는 구름 타고 올라가서 온 도로가 황금으로 빛나는 천국에서 금은고를 타고 지내는 거. 이게 구원이야. 저는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저한테는. 내 사랑하는 친구와 동료와 나의 이웃들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 곳에 나만 덩어리가 있는 거, 나는 그게 지옥입니다. 나한테는. 나는 불타는 땅에 남아서 지구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려고 나는 구름을 타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머문 곳이 천국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야, 그게 강대한 나라는 말 나옵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그 다음에 그 후손은 체데카와 미슈파트, 의와 공의를 이룬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모세오경의 핵심 뭐라고요? 체데카와 미슈파트. 이게 바로 뭐라고요? 억강부약입니다. 억강, 우리 한자 속으로 뭡니까? 강자를 억제하고 약자를 부축하는 거. 이 억강부약적인 영성, 억강부약적인 어진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체데카와 미슈파트입니다. 체데카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 수 없을 만큼 너덜너덜해진 이런 사람들을 부축하여 하나님 언약 백성의 신분을 회복하게 만들어주는 친절한 행위, 이것이 체데카입니다. 미슈파트는 뭡니까? 강자들에 의해서 땅을 빼앗긴 고아와 가보의 땅을 빼앗아주고 고아와 가보의 땅을 되찾아주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미슈파트입니다. 열왕기하 8장에서 수넴 여인의 땅을 엘리사가 찾아줍니다. 수넴 여인이 땅을 잃고 7년 동안 자기 땅을 찾지 못할 때 7년 만에 다시 땅을 찾았고 수넴 여인에게 되돌려주는 엘리사의 그 행동이 미슈파트입니다. 그래 고대 사회에서는, 고대 이스라엘은 고아와 가부가 참 많이 나오죠.
이 고아와 과부는 요즘 말로 말하면 국가보훈처의 지원 대상입니다.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거나 아버지가 토목공사하다 죽었을 때 고아와 과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아와 과부랑 다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고아와 과부, 모세오경에 나오는 고아와 과부는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전사 미리 일찍 죽은 남자들이 남긴 유가족이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래서 그 고아와 과부는 그냥 도와도 되고 안 도와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도와야 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돕는다는 말은 뭘까요? 한 나라와 한 국가의 흥망 번영을 위해서 멸사봉호하고 몸을 바쳤던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를 먹여 살릴 능력을 상실할 때 그들을 먹여주는 거, 이것이 바로 체데카와 미슈파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대 국가는, 복지국가는 체데카와 미슈파트를 느슨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대 복지국가는요. 우리나라 국가보훈처에서 하는 것도 결국 그런 겁니다. 그다음 노령연금 30만 원 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 공로도 없는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늙은 할머니들은 군대에 보낼 자녀를 많이 낳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입니다. 늙은 할아버지들은 한때 직장에서 군대에서 일터에서 생명을 소진시켜서 국가를 번영시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30만 원씩 주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시혜가 아니라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뭡니까? 고아와 과부에게 베푸는 친절입니다. 여기서 큰 민족이란 말이 있죠. 큰 민족, 창세기 12장 2장 큰 민족. 그 다음에 강대한 나라, 똑같은 히브리어입니다. 고이가돌입니다. 고이가돌. 똑같은 단어를 하나는 큰 민족이라 번역하고 하나는 강대한 나라라 번역했습니다. 자, 고이가돌입니다. 이 고이란 말이 뭡니까? 나라입니다. 나라. 고이. 고이가 뭐라고요? 나라입니다. 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라를 약속했습니다. 큰 나라를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강대한 나라를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 강대한 나라는 뭘까요? 다른 인근에 있는 나라들을 급주고 급박하고 두렵게 만드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자아팽창적인 나라가 아니라 다른 이웃들이 위협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다른 나라에게 복이 되는 친절한 나라, 영토를 침범하지 않는 나라, 함부로 공격하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가 뭐라고요? 고위가돌입니다. 강대한 나라입니다. 강대한 나라는 영토가 큰 나라, 인구가 엄청 많은 나라,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아니라 도망친 노예들까지도 피신할 수 있는 나라, 생존이 어려워서 피신했을 때 이스라엘 집에 문간에 머무는 난민에게도 먹을 것을 주는 나라, 이게 바로 뭡니까? 고위가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4절부터 8절 읽어주시고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8절 읽어주십시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구해내야 될 나라는 얼마나 멋진 나라일까요? 그 고위가돌은 얼마나 멋진 나라입니까? 신명기 4장 4절부터 8절이 말하는 나라면서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8절이 말하는 나라입니다. 4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큰 나라 있죠. 큰 나라. 똑같습니다. 자, 큰 나라 뭐라고요? 고위가돌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신명기 4장 8절에서 말하는 큰 나라 고위가돌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하는 큰 민족 고위가돌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 나오는 강대한 나라 고위가돌입니다. 자, 모세오경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고위가돌을 세우라고, 고위가돌을 만들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신 거죠. 자, 그런데 이 고위 가돌이 세워지면 어떤 나라가 됩니까? 실제로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8절 나라가 됩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과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아, 이 세계에 이런 나라 있습니까? 김찬원 목사님. 지금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자기 국민도 아닌데 난민한테까지 이렇게 생존을 보장하는 나라 있습니까? 지금 구약 성경이 꿈꾸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만든 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구상에 출현한 나라 중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인구가 그 주변보다 나라 인구가 많았던 이유가 뭔지 압니까? 도망친 노예들의 피난처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도망친 노예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도망친 노예들의 해방구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도망친 노예들을 절대로 옛 주인에게 보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객과 고아와 가부라고 하는 일련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보면요, 여러분 이디오피아 사람이죠. 이디오피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유다 공중에 이디오피아 사람 4시가 있었어요. 에벤멜렉이라고. 그 다음에 헷 족속들이 그렇게 많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 때는 벨렛과 게렛 사람이라고 하는 용병이 많이 왔어요. 가드에서, 블레스 가드에서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머물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객과 고아와 가부 나그네들을 먹여 살렸거든요. 여러분 이 나그네를 먹여 살리는 법은 전 세계 실정법에서는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국민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면 무조건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급진적인 사랑, 어떤 세속 국가도 감당할 수 없는 급진적 사랑의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고위가돌입니다. 지금 이 고위가돌은 교회가 이어받았습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국가, 네이션 스테이트, 국가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까지 사랑을 의무를 교회가 갖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가 코소보 난민들을 받아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에게 9,000명 학살당했던 그 해교도들 세르비아 밀로세비치한테 9,000명 학살당했던 그 만행의 악몽을 안고 자기 집과 모든 걸 다 뿌리치고 도망쳤던 그 불쌍한 사람들. 여러분 이건 난민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알아야 됩니다. 집과 직업과 모든 걸 다 버리는 겁니다. 밀로세비치 때문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코소보 그 옛날 유고 연방에 속했던 해교권 그 작은 국가의 모든 주민들은 다 버렸습니다. 왜? 너무너무 만행이 심했기 때문에 세르비아 정교의 기독교인이 너무 만행을 저질러서 해교도들이 다 버렸습니다. 근데 그 해교도들을 누가 품은지 아세요? 그 100만 명의 해교도가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독일로요. 독일이 품은 겁니다. 독일 개신교가 품었어요. 누구를요? 대부분 이슬람인 사람들을 품은 거예요. 전 세계에서 종교가 다르고 인종이 다른 사람, 난민 100만 명을 동시에 시민이 먼저 품은, 시민. 그 다시 국가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보다 먼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인간이기 때문에 품었습니다. 국민이 아니라. 그래야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8절은
오늘날 독일 사람들이 품었던 독일 사람 실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 시민의 실천을 보고 독일 지방자치단체가 뒤늦게 각성을 했고, 지방자치단체가 각성을 하니까 연방 주정부가 각성을 해서 앙겔라 메르켈이 난민을 품었습니다. 지금도 가면은 유고 연방 출신들 많은 사람들이 독일어 무료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독일말 무료로 공부합니다. 우리는 독일말 배우려면 돈 줘야 됩니다. 그 난민들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눈물 나는 친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고위 가도입니다. 모세오경은 이렇게 급진적인 나라를 세우라고 비전을 주신 겁니다. 제가 이제 5분 있다가 마치게 돼요. 자, 모세오경의 압도적 관심은 뭐라고요?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친절하고 자비심이 넘치는 나라를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부탁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팔레스타인을 얼마나 악하게 합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예수님과 바울을 박해했던 그 악한 조상들의 후손입니다. 참 이스라엘은 예수님과 바울 같은 분이 대표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내에 지금 예수님과 바울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이 아주 악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바울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에베소에서 몰려든 암살단 40명 같은 이런 열혈 종교인들이 벤자민 네타냐후 배후에 있습니다. 이들은 참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가 생물학적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고 DNA가 아무리 아브라함 후손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영적 DNA가 악마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극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람 파페 같은 사람들, 아브라함 브루크 이런 사람들, 아브라함 브루크, 일람 파페, 이 거룩한 이스라엘, 그 다음 심지어 머나임 베긴 같은 사람, 이츠하크 라빈, 아랍 사람들과 평화의 조약을 맺었다고 암살당했던 이츠하크 라빈, 한때는 군사 강경론자였지만 그래도 중동 평화협정을 끌어냈던 머나임 베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오늘날 유대인 극우 세력들한테 미움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브루크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중동 전쟁할 때 우리가 죽였던 적의 시체를 세지 말고, 우리가 적의 시체를 도륙했다고 기뻐하지 말고 우리 때문에 죽어간 적의 시체를 보고 세어보고 눈물 흘리는 그런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아브라함 브루크입니다. 이스라엘 국회 사무총장 출신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이스라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눈물나게 착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극소수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오경의 이 급진적인 하나님 나라를 배반하고 땅을 차지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 멋진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한 것이 땅이기 때문에 땅을 약속합니다. 이게 바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뭐죠? 이렇게 멋진 나라를 세우는 토대로서의 땅을 주겠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거기도 아멘. 정확히 나옵니다. 고이 카도시입니다. 자, 이번에 따라합니다. 고이 카도시. 자, 거룩한 백성. 자, 거룩한 백성 고이 카도시입니다. 고이 가도라고 똑같은 말입니다. 자, 고이 가도시하고 고이 카돌 같은 말입니다. 자, 고이 카도시.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입니다. 자, 근데 거룩한 백성은 뭐죠? 강대한 백성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자기 희생적 나라. 이것이 바로 맘멀레케트 하코하님, 맘멀레케트 코하님, 제사장들의 자기 희생적인 그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이상을 그대로 본받은 분이 누굽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읽어주십시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제가 아까 읽어달라고 부탁 안 했나요? 아무 분이나 읽어주십시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번역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때가 찼고 그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때 그 나라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처음 하나님 나라를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부터 약속된 그 나라가 자기 때 와서 이제 땅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적인 그런 자비와 어짐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우시고 모든 약한 자들을 다 고친 겁니다. 자, 그다음에요. 자, 이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요. 읽어 주십시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다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위해 즐거워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히브리서 믿음으로 11장 아브라함은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와, 이게 바로 나라입니다.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11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시는 성을 찾아 창조적 방황을 했습니다. 이게 고이 가돌입니다. 이게 고이 카도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한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모세가 나에 대해서 온통 기록했다. 예수님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은 아브라함의 식탁, 이삭의 식탁, 야곱의 식탁에 천하 만민이 와서 앉아 식사하는 것이다. 잔치를 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이해입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가 너무 제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저는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는 예수님 사상을 가장 이해를 잘한 분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가 하나의 중앙 집권적인 국가가 되지 말고 엄청난 군사력을 무장하여 인구가 많아서 타인에게 위협감을 주는 인도가 되지 말고 70만 개의 마을로 분할되어 마을 수준의 평화를 지키는 나라. 인도는 70만 개의 마을로 분할되어야 한다. 강력한 군사국가, 산업국가 되면 안 된다. 자할랄 네루가 이 인도의 이 간디의 그 우상을 배반하고 강력한 군사국가를 만들어서 인도가 지금 엄청 나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에게 배반당했습니다.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는 책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을 단위가 뭐죠? 비무장 시민단체로서 우애와 친절만이 지배하는 공동체가 마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마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적 마을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마을은 이런 우애와 사랑과 연대가 일치가 있으면 그게 세계의 중심입니다. 세계의 중심은 뭘까요? 사랑이 있는 곳이 세계의 중심입니다. 어디가 수도입니까? KTX의 종점 서울이 수도입니까? 아닙니다. 기독교가 왕성한 곳이
하나님 앞에 수도입니다. 김해가 수도입니다. 김해. 선교적 마을로 가득 차서 사랑과 우애가 가득 찬 성자들이 절비하게 사는 곳, 그곳이 우리의 수도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사모하는 수도입니다. 거기가 바로 우리가 올라가야 될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마을 단위의 작은 교회가 기독교 신앙을 보존하기에 매우 적합한 생태계입니다. 거대한 교회는 하나님께 순종을 바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사교 모임으로 들떨게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진심으로 성령으로 감동시켜주지 않으면 모이기도 힘든 참으로 작은 마을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을을 살려주시길 바라고, 100명 이하의 교회라 할지라도 초대 교회의 사랑과 우정이 넘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공동체들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 한 목사님 이 비전에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런 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시 10분에 다시 만나죠. 제가 나중에 10분 더 하겠습니다. 10분 늦게 시작했으니까요. 11시 교수님, 10분 저기 제가 새로 11시 5분이니까요. 네. 10분만 쉬고 15분에 모이겠습니다. 아, 그러죠. 예. 제가 네네. 작은 컴퓨터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예, 10분 쉬겠습니다. 작은 걸로 안 들어가는데 제가 지금 이게 나가져야 되나요? 교수님 잘 들리는데요? 아니, 작은 걸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잠깐만요. 그냥 하시죠, 교수님. 아니, 잠깐만요. 아까 불편한 건. 지금 들립니까? 네, 지금 잘 들립니다. 지금 잘 들려요? 그러면 큰 거 끄고요. 이거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끄겠습니다. 이제 나갑니다. 김 교수님 마이크가 연결이 안 됐나요? 저만 그런 건가요? 저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김현정 목사님 어떻습니까? 네. 지금 아직 음성 연결이 안 되셨는데요. 그러면 이게 안 들리시겠는데요? 어떡하나, 전화를 드려야겠는데. 음성 연결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다시. 예. 거기, 음. 한 교수님 들립니까? 예, 이제 들린다. 이거 참 힘드네요. 예, 들어갑니다. 예, 들어갑니다. 자, 세컨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세오경의 압도적 관심은 나라를 세우는 데 있고, 그 나라를 세운다는 이 관심은 예언자들에게 개성되었고, 예언자들과 모세의 가르침을 예수님은 때가 찼고라는 그 한마디로 당신이 하나님 나라 사상을 독창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님을 말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처음 선포한다면 때가 찼고라는 말을 하면 안 되고, 모세와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당신이 모세와 아브라함 때부터 고이 간직된 그 비전을 마침내 성육신 화육시키려고 한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상의 독창성이 아니라 실천의 독창성에서 예수님은 독보적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언자들이 그토록 꿈꾸었던 그 나라,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말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핵심은 우리가 죽어서 갈 나라 아닙니다.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각자 죽고 나서 헤쳐 모여서 갈 나라, 그날 한 번도 약속한 적 없습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매우 주변적으로 나옵니다. 성경의 압도적 관심은 지금 이 땅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요 성경적 구약적 증거는 시편 103편 19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자, 시편 103편 19절부터 22절요. 이거 좀 읽어주십시오. 신종우 목사님. 신 목사님. 시편 103편 19절로 22절입니다. 음소거 제거하시고요. 좀 읽어주세요. 신 목사님 음소거 해주시죠. 네, 죄송합니다. 네, 시편 103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청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 여기서 천군 천사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신속하게 자기 몸을 드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당신의 뜻을 행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천군 천사 같은 순종을 일삼는 당신의 백성에 의하여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핵심은 땅입니다. 땅. 절대로 여러분께서 지금 제가 지금 방배동에 있는 한 교회 전도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방배동에 있는 큰 교회 전도지입니다. 우리 통합적 교단입니다. 제 탁구 클럽 부근에 있는 교회라서 여기서 아주 맛없는 금빵 한 봉지랑 전도지를 줬습니다. 정말 맛없는, 정말 교회와 예수님의 이름에 모욕감이 들 만큼 맛없는 금빵, 육군 금빵보다 더 나쁜 금빵을 이 전도지에 넣었습니다. 나는 그 목사님에게서 심각하게 문제제기합니다. 전도하려면 정성이 가득 단 선물을 줘야 됩니다. 어차피 주려면은. 근데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의 쉴 곳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명분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최후 심판대, 죽어서 최후 심판대 갔을 때 그때만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그 순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거는 진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일부이긴 하지만 압도적 관심은 이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려는 관심이 집중적인 예수님의 초점 잡힌 관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만일에 죽어서 헤쳐 모여서 백보자 앞에서 받을 심판날을 대비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를 모이지 않아도 각자 죽어서 천당에서 만나자고 하면 헤어지면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 전도제의 많은 부분은 제임스 케네디 목사가 말했던 전도 폭발 교재 1권에 나옵니다. 제임스 케네디 목사가 남서울교회 소개하고 한국의 강남교회 많이 소개해서 저마저도 선교단체 간사 때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지 내용입니다. 당신이 죽었을 때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천국에 가도록 할 만한 그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상한 계란과 같습니다. 상한 계란으로 오므라이스를 만들면 그 오므라이스는 상한 오므라이스일까요? 신선한 오므라이스일까요? 답은 상한 오므라이스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당신이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아도 오염된 오므라이스와 같습니다. 지금 당신은 영벌받을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 이 영벌에서 풀려납니다. 굉장히 미신적인 구원론입니다, 이거. 근데 이 미신론적인 구원론이 한국교회 전도지의 메인 컨텐츠로 나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최후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이 지상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풍요로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네, 조동원 목사님,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읽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연명숙 목사님, 연명숙 목사님, 빌립보서 3장 21절 읽어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그다음에 불러주십시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요. 그 다음에 세비교회 조신재 목사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잠깐만요. 건져내 잠깐만요. 빌립보서 조신재 목사님,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요. 그 다음에 연명숙 목사님 빌립보서 3장 21절요. 먼저 자, 제가 지금 구약 성경은 철두철미하게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죽어서 갈 천국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말한 천국은 영생이지 어떻게, 교수님은 너무 경제 문제에 관심도 많고 지구가 어차피 불타 없어질 텐데 왜 지구를 자꾸 깨끗하게 하려고 그럽니까? 교수님은 제가 받은 항의입니다. 왜 교수님은 이 세상을 민주주의로 만들려고 합니까? 어차피 불탈 지옥입니다. 불탈 지옥에 너무 관심 많이 쏟는 건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닙니까? 왜 자꾸 기후재난, 환경 문제 자꾸 합니까? 죽어서 갈 천당, 이것이 신약의 천국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구약 성경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땅에서 일어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찬 구약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개선된 것이 신약 아닙니까? 신약은 죽음 저편에서부터 시작되는 천국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교수님은 그렇게 세속적인 하나님 나라만 강조합니까? 이게 제가 직접 받은 항의입니다. 너무너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에서 똑같이,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도 어디입니까? 땅입니다, 땅. 새하늘과 새 땅도 땅입니다, 땅. 땅은 절대로 우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이 지구는 뭡니까? 갱신된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라 말하면 갱신된 지구라는 뜻입니다. 이 지구의 상당 부분은 불타 없어지지만 결국 지구적인 진료를 가진 채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당이 아닙니다. 지구적 기억을 가진 천국입니다.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지구적인 기억을 가진 그런 천국이 예수님이 말한 천국이지, 지구적 기억과 단절된 죽음 저편에서 시작되는 그런 그 아닙니다. 그럼 교수님은 영생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생은 이 지구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존속될 만한 가치 있는 삶이 영생입니다. 형제 사랑, 자매 사랑이 영생입니다. 아니, 영원히 사는 영생 아니고요. 예, 영원만 사는 영생은
플라톤의 파이돈편에 나오는 것으로 그거는 절대로 성경적인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육체를 입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텐데, 그렇게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의 선구자, 영생의 실험이 이 지구에서, 교회에서 이미 일어납니다. 교회가 바로 앞으로 완성될 영생의 맛보기 영생입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영생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많이 말해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너무 정치, 경제 문제 너무 관심이 많고,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말하는 그런 구원은 지구적인 이런 모든 경제, 사회, 정치 문제 다 초월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 절대적 구원을 말했다. 지구적 차원을, 조건을 초월하는 구원을 말했다. 이게 신약의 구원이다. 구약의 구원은 너무나 땅에 속한 구원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전부 다 틀린 말입니다. 그거 왜 틀린 말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지구를 떠나 이 땅을 떠나서 땅에서 사는 인간의 피조물성을 극복한 천국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도 땅입니다. 땅에서 삽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언자들이 받았던 그 나라는 예수님의 그 나라, 해 바실레야 투데우,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하는 그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차원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을 감화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아까 전에 빌립보서 읽어달라고 그랬죠. 자, 골로새서, 빌립보서 세 군데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 28,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빌립보서 3장 21,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3, 14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천천히. 빌립보서부터 읽어주십시오.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그는 1장 마음을 27절부터. 1장 27절, 1장 27절, 28절요. 읽어주십시오. 제가 아까 조신재 목사한테 부탁한 것 같은데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여기서 중요합니다. 난 것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합당하게 생활하라. 요 단어 중요합니다. 자, 이 단어입니다. 폴리투오마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폴리투오마이. 그러니까 모논 악시오스, 요한겔리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폴리투오마입니다. 폴리투에스테, 폴리투오마이. 여러분, 폴리투오마이라는 말이 뭐죠? 폴리스에서 속한 자처럼, 폴리스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도시에 속한 자처럼 사회생활하라. 복음의 도시에, 복음의 성에, 복음의 나라에 속한 시민처럼 행동하라. 이것이 바로 폴리투마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폴리투마이랑 똑같은 말이 폴리투마, 시민권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21절요. 네, 3장 21절. 21절. 네네. 그는 20절, 21절. 20절. 21절. 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요것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요 말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천당 가야만 시민권을 얻는다, 이런 뜻으로 오해를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단 말은 우리가
초지구적인 미덕, 하늘에 속한 자의 미덕을 이 땅에 실천한다는 뜻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말이지, 절대로 우리가 앞으로 천국 생활을 할 곳은 지상이 아니다. 죽어서 천당 가야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다. 그런 뜻으로 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말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렇게 사는 그 삶, 그런 믿음, 그런 영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라. 이것이 천국 시민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시민답게 사는 그 모든 삶의 의무를 방기하고 불필요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우리의 구원은 천국에 있고 우리의 구원은 죽어서 천당 가는 데 있다라고 가르치는 이런 잘못된 영지주의적인 도피주의 구원론, 요거 한국교회에서 이단과 같은 겁니다. 이런 걸 영지주의 이단 구원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강조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사는 걸 강조하지 않으면 그거는 초대 교회가 그렇게 반박했던 영지주의 구단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복음서의 특징은 뭡니까? 영지주의 문서가 한 50개 이상 넘습니다. 영지주의 문서 50개 이상 넘는 영지주의 문서 어디에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매일 따르라. 십자가의 도가 누락되어 있어. 영지주의 복음의 특징은 뭐라고요? 마가복음 8장 34절 이하에 나오는 십자가의 도가 빠져 있습니다. 참된 정통 기독교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지주의 이단 기독교는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도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짓된 복음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자, 제가 나눠준 유인물 한번 볼까요? 자, 제가 나누던 유인물 중에서 하나님 신학으로 본 성서 1 모세오경 통간 요 서류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제가 목사님 요거 혹시 화면 좀 공유해 주십시오. 예, 여기 숲과 나무로서의 모세오경 요거 우리 신종우 목사님 신종우 목사 한번 읽으셨던가? 잠깐만요. 뭐 읽었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읽어주십시오. 연명숙 목사님. 연 목사님. 제가 다른 읽을게요. 목사님이 네. 골로새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13, 14절요. 네네. 네, 골로새서 1장 13,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얻어.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지금 다시 좀 읽어주시죠. 마이크 상태가 안 좋네요. 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네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 자 보십시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하나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 할 때 거기 죽어서 가는 천당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고 어렵게 된 공동체에 들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읽을 부분은 우리가 모세오경부터 성경 읽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를 좀 설명합니다. 모세오경부터 읽지 않으면은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5막짜리 희곡을 4막 4장부터 보는 것과 같습니다. 감동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모세오경부터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구원사의 그 장엄한 드라마적 구조를 알아야 하나님을
깊게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1500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아브라함의 복에 세상 만민을 초청했습니다. 1500년 동안 줄기차게 이어졌던 약속의 봉합불, 1500년 동안 고이 간직되었던 그 약속이 1500년 만에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1500년간의 이 기간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하여 그 신앙을 전수했다가 마침내 때가 차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고이 가도를 이 땅에 세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1500년 동안 묵직하게 지켰던 그 신실함에 압도되려면 모세오경부터 공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요 좀 읽어주십시오. 김현정 목사님 읽어주십시오.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은 39그루의 나무로 된 숲이다. 나무와 숲을 한꺼번에 통관하기 위해서는 통독해야 한다. 구약 통독시 누리는 유익을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49절만큼 더 잘 이해하는 본문은 없다. 자신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자로 굳게 믿었던 나사렛 예수가 어이없이 유대 당국자들과 로마 총독의 담합에 의하여 십자가에 처형당해 버리자 예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예루살렘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낙향하는 두 제자도 큰 슬픔과 절망에 잠겨 예루살렘을 황급하게 탈출하고 있었다. 그들은 강력하던 나사렛 예수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 길 가면서 시종일관 그의 죽음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며 서로 질문하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자체도 믿을 수 없었지만 천사들로부터 예수의 부활을 통고받고 12제자 공동체에게 와서 예수가 다시 사셨다는 천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여제자들의 횡설수설 같은 주가 사셨다는 전언에 더욱 절망하였던 터였다. 바로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부활 신앙을 심어주기 위하여 구약 성경을 가르쳐 주신다. 그는 통독 방식의 성경 공부를 주도하신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선, 고난 감수, 세상 죄를 짊어짐, 후 영광 취득, 부활 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심을 증거하는 구약 성경 자체의 논리를 심도 있게 파헤쳐 주신다. 메시아의 선, 고난, 감수와 후 영광 취득 논리를 가장 선명하게 펼치는 본문은 시편 8편 4절에서 6절을 인용하는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10절이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 너무 중요합니다. 요거 너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첫사람 아담은 지복의 상태에서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렀죠. 잘 보세요. 순서입니다. 자, 지복의 상태에 있는 첫사람 아담은 지복의 상태에서 죄를 짓고 타락하여 죄와 죽음의 골짜기로 굴러떨어졌죠. 예수님은 지복의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잘 보세요. 아담은 먼저 지복을 누리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둘째 아담은 예수님은 먼저 고난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에 찔리고 죽음을 당하여 지복을 마지막에 얻습니다. 순서가 다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거 첫사람 아담 흙에 속한 자는 지복
가장 놀라운 행복과 축복 속에 살다가 지복의 삶을 살다가 죄를 짓고 전락하여 타락하여 고난을 당해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나그네를 회복하려면은 예수님은 먼저 죽음을 통하여 아담의 세계 속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지복을 회복하기 전에 지복부터 먼저 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죽음의 영역을 정복 먼저 하고 나서 죽음을 죽이고 나서 복을 회복하니까 예수님은 첫째 아담과 정반대의 행정을 걸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나재천 목사님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읽어주시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잠깐만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긴 사람이 누구죠? 창세기 3장 5절에 네가 이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강탈한 사람이 누구죠? 첫사람 아담입니다. 여기 첫사람 아담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읽어주십시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와, 너무 중요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강탈할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과 반대로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첫째 아담의 행로랑 전반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는 첫째 아담과 달리 먼저 고난을 받고 후에 영광에 들어갑니다. 근데 첫째 아담은 누구죠? 먼저 영광을 받고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았죠. 그죠? 그래서 성군함, 이건 우리 우기진 목사님 읽어주십시오. 우기진 목사님. 이거 읽어주십시오. 우기진 목사님 누구? 선고난 감수와 후 영광 취득이라는 구약 성경의 내적 논리를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세 오경에서부터 가르치신 것이다.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27절. 구약 성경 통독 공부는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 예언서와 시편 통독으로 끝났으며 그것의 결론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예, 그리스도 관료합니다.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그리스도는 아담과 달리 흙에 속한 자 첫사람 아담과 달리 먼저 고난을 받고 후에 영광 들어갑니다. 첫사람 아담은 먼저 영광을 받고 뒤에 죄를 짓고 고난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반대로 가야만이 나그네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처럼 구약 성경의 일관된 논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세 오경부터 구약 성경 통독을 주도하신다. 창세기부터 구원사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구약 성경을 먼저 읽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이해하려는 것은 셰익스피어의 연극들을 산막부터 보면서 감동받으려는 관객과 같아. 엠마오 도상으로 낙향하는 두 제자에게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믿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모세의 글부터 시작하여 선지자의 글을 거쳐 시편까지 나아가 그리스도의 필연적 고난과
그것에 뒤이은 필연적 영화화를 다루는 모든 구약 성경 본문들을 자세히 설명하는 통독 방식으로 성경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자신의 부활체를 만져보게 한다든지 자신의 부활 형상을 보게 하는 방식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자체의 내적 논리에 호소했다는 것이다. 예, 누가복음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그 다음에 이제 모세오경의 마지막 보겠습니다. 황 목사님, 모세오경 거기 3쪽 내려가 주십시오. 3쪽. 3쪽, 황 목사님. 박희강 목사님. 그 3쪽 보면은 모세오경이란 그 섹션이 나옵니다. 그거 읽어 주십시오. 구약 성경이 모세오경. 그리스도인의 구약 예,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정경으로 영접된 이래 2000년 교회사 내내 구약 성경은 여러 가지 이유로 경원시 되어 왔다. 구약 성경은 히말라야 산맥같이 험준하고 사하라 산업처럼 지루한 여로 같다. 구약 성경은 일단 너무 길고 복잡하며 우원한 옛날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의미 없어 보이는 장황한 지명 및 인명 목록들과 너무 자세한 제의 규정들, 성막과 성전, 건축 규정들은 독자들의 인내를 과도하게 요구한다. 구약 성경으로 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현대인의 평등 정서에 반하는 선민 사상과 인종 학살과 같은 수준의 야만적인 전쟁과 폭력 이야기, 간음과 근친 상관 등 반인륜적인 범죄 이야기 등 구약 성경에는 오늘날의 인권 의식과 윤리 의식에 손상을 가하는 이야기들이 적지 않다. 과연 이런 역사와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존을 발견할 수 있을까? 남녀차별, 노예제, 일부 다처제를 버젓이 긍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약 성경 구절들 외에도 자기 의를 앞세워 복수 혈전을 요청하고 원수 파멸을 노골적으로 간구하는 시편 기도문들은 또 어찌할 것인가?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의 연속성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들에게 구약 성경은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죄인 사랑,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보여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구약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독생자를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역사하심의 섭리를 잘 보여준다. 제가 쓴 모세오경은 모세오경은 요 관점에서 썼습니다. 제가 쓴 두꺼운 책 모세오경은 요 관점에서. 그 다음에 모세오경 그거 읽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모세오경은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쓰임받게 될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사다. 구약의 뿌리이며 그리스도인의 성경에서 첫째 자리를 차지하는 중요한 책이다. 하나님의 창조, 인류의 원시 역사,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가나안 정착 이야기, 출애굽 구원 이야기, 시내산 율법 계시와 성막 건축 이야기, 38년의 광야 생활에서 겪은 징계와 연단, 하나님의 신적 인도와 지탱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이르는 긴 여정을 담고 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구약의 첫 5책은 모세의 사명이 성취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였기 때문에 모세오경으로 불린다. 또한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과 번영기를 제시한 사활적인 중요성을 가진 지침을 담고 있기 때문에 토라라고 불린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가 모세 이야기라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만 창세기가 모세 이야기라는 말은 선뜻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창세기도 모세의 관점에서 쓰여진 모세의 책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추정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근거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8절이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3절 16절에서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고된 종살이를 한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올 것을 예언하신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환상 중에 아브라함은 모세의 영도력 아래 자신의 후손이 출애굽할 것을 내다보고 있다. 예, 모세는 됐습니다. 아브라함을 예, 됐습니다. 잠깐만요. 그 다음에 우리 주신웅 목사님,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주신웅 목사님. 출애굽기 3장 여기.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8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한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예. 예, 안 읽었습니다. 왜 안 읽으세요? 제 말 안 들리나요? 지금 뭐 문제가 생기신 것 같은데요, 주신우 목사님? 아, 그러면 우리 신종호 목사님 읽어주십시오. 신충호 음소거 목사님. 제거하시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자기소개는 창세기를 압축하는 문장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이 세 족장에게 공통으로 베푸신 약속에 매여 있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셈이다. 그 공통된 약속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며 그들의 후손은 창대하고 번성하여 천하의 이름을 떨치게 되며 궁극적으로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까지 이 삼중적 약속을 실현시킬 의무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모세에게 털어놓고 모세의 동력과 협조를 요청하신 것이다. 모세오경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약속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추적한다. 따라서 모세오경은 목적지를 향해 전진하는 여행 이야기면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전쟁 이야기이며 하나님의 약속 성취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거쳐야 할 영적 단련과 성숙 이야기이다. 제가 볼 때는 모세오경의 설교가 한 10,000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깊은 책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로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읽으면 설교가 아름다운 설교가 10,000편이 나옵니다. 저도 모세오경을 썼지만 너무너무 형편없는 책입니다. 제가 써놓고 새로 써야 될 정도로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 다음 쭉 내려가셨어요. 창세기 쭉 내려갔어요. 노현상 목사님 쭉 내려가서 창세기 해주시오. 쭉 내려가서 창세기. 예. 각건 주제 창세기 창세기부터 읽어주시오. 신명기까지 아니 잠깐만요. 여기 예, 여기 읽어주시오. 예. 읽어주시오. 예. 이거 읽어주시오. 노 목사님. 잠깐만요. 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여기 아닙니까? 예, 읽어주시오. 예. 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 초청, 약속, 계약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가져오는 하나님의 왕적 권능과 다스림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삼라만상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시작됨을 선포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무 방해받지 않고 집행되는 영역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응답적 순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역사와 자연 속에 뿌리를 내리려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죄와 불순종과 반역에 의하여 좌절되는 듯하지만 다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역사의 궤도를 타고 복귀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삶 속에 일어난 모든 하나님 나라 사건은 세계사적인 의미를 가짐을 이해해야 한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나라는 억압과 노예 근성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한다. 1장부터 12장에서 하나님 나라는 거짓된 애굽 신들, 신적 왕들에 대한 무장해제를 통하여 구축된다. 여기서 구원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즉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할 수 있는 자유의 획득임을 알게 된다.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십계명 수여와 성막 건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친밀한 동거와 연합을 시도하지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배교는 하나님의 의도를 좌절시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임이 드러나고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기 위하여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품성면에서도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과제를 남기며 출애굽기는 끝난다. 예, 레위기의 하나님 만일에 나라는 잠깐만요. 출애굽기에서 32장에서 34장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결정적으로 모자랐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레위기를 심어줍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레위기 10장 3절에서 5절, 11장 44절부터 45절이 결정적입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즉 하나님을 범접할 수 없고 하나님을 형상으로 쉽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과 안 맞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레위기가 나옵니다. 읽어주십시오. 레위기에서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의 연합과 동거를 의미한다. 레위기 제사 신학은 가까이 나아감의 신학이다. 죄로 인하여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친밀성을 확보하는 도구가 제사이다. 제사 자체의 효력은 제물에 있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죄 용서 의지에 있음이 드러난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가득 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사회, 정치, 경제, 일상생활, 종교 제의 및 절기 등 모든 사회적 개인적 삶의 영역에 가득 차기를 열망한다.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공존이 일상생활에서 구현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밝힌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를 위한 조직화요, 쉼없는 연단이요, 자기 부인의 광야 여정임을 밝힌다. 히브리 노예들이 법적 자유를 얻었지만 품성적 자유를 얻기까지 치르는 혹독한 대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대가임이 드러난다. 민수기에서는 또한 하나님 나라 질서에 저항하는 광야의 반역 행위들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력에 의하여 어떻게 분쇄되는지를 예시한다. 민수기는 끝으로 조직화되고 정예화된 용사들이 하나님 나라의 전쟁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종말의 시대를 사는 전투적 교회의 모형을 보여준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 새 세대 이스라엘 백성을 징집하시는 하나님의 징집령에 응답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신명기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을 향한 복된 공격이요 거룩한 육박으로 이해된다. 신명기는 하나님 나라가 지상에 돌입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으로 구체화됨을 밝힌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저항하는 반역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땅을 되찾으려는 전쟁이다. 신명기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인종 청소와 같은 민족 학살 전쟁이 아니며 하나님의 대적들에 대한 거룩하고 공변된 심판이다. 하나님이 무찌르는 대적들은 인종이나 종교의 차이를 따라 구분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응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여기서 하나님의 대적들 명단에는 불순종하고 의롭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한편 신명기에서 하나님 나라는 보금자리에서 추방되고 광야를 전전하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보금자리로 불러들이는 죄의 용서와 회복과 갱신의 희망으로 다가온다. 하나님의 다함없는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언약 백성이 된, 즉 의롭게 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의 복귀가 허락된다. 신명기가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지평선에는 이미 이스라엘의 실패와 배교를 넘어서는 미래, 즉 모세를 넘어가는 하나님의 미래인 그리스도 예수가 희미하게 동터온다. 예, 신명기 안에 벌써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는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이 인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자, 이 신칭이 하나님의 압도적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어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신칭이가 신명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이 신칭이 복음의 원조입니다. 원조. 자, 모세오경이 이 신칭이 복음의 원조입니다. 자세한 거는 제 책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강의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질의응답할까요? 한 10분 동안?
제가 10분 늦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김혜곤 교수님 통해서 새로운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세상이 좀 열리는 것 같고요. 부분적으로 그 알고 있던 것들이 퍼즐이 맞추는 것처럼 새로웠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는 그 마을에 대한 강조가 우리 목사님들이 섬기시는 지역의 그 마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게 우리 선교적 교회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참 너무 많은 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신학과 더불어서 이제 종말론 얘기를 좀 다루려고 그러는데요. 내후년쯤 돼서 말씀하신 그 영주주의 이단 구원론이 우리 안에 너무 팽배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모세오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그런 것들을 좀 바로 세워나가는 신구약을 종횡무진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길어서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질문이나 있으시면 좀 말씀하시죠. 조현 목사님 먼저 말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박희강 목사님. 네, 그 책을 읽으면서 교수님의 그 열정을 좀 느낄 수 있었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니까 실제로 교수님이 진짜 열정적인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요. 감사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창조하셨을 때 이 자연은 아직 하나님의 신적 질서가 구현되지 않은 대상이고 인간을 세워서 하나님의 신적 질서를 구현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신성과 능력이 모든 만물에 나타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에게 주신 그 말씀이 통치와 다스림은 이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통치하도록 하는 그런 종의 사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교수님은 오히려 신성을 인정하는 건 범신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좀 제가 생각하던 것과 좀 충돌이 돼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충돌이 아니라 박 목사님이랑 저랑 같습니다. 신성과 능력이 나타났지만 통치 대상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 형상이 있지만 우리가 통치 대상인 거 똑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통치 대상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신성과 능력이 안 나타나면 통치 대상이 안 됩니다. 동물이 만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통치 대상이 안 되겠죠. 사물이겠죠. 한번 보십시오. 아담이 동물을 통치하려면 아담과 동물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통치 대상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통치 대상의 전제 조건이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야 되겠죠. 근데 신성과 능력이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믿는 게 범신론이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우리 박 목사님이랑 제가 똑같습니다.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때 담지돼야만 통치된다는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표를 이제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산진 교회가 그렇게 많이 강조하시는데 혹시 부산진 교회 신 목사님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누실 거 있으신 말씀? 네,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또 이렇게 늘 관심은 있었지만 또 교수님 통해서 새로운 또 통찰을 얻을 수가 있었던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부산신학교 이일강 목사가 부산신학교 출신인데 우리 숭실대 대학원을 했습니다. 창원에서 지금 목회할 텐데 저는 우리 이일강 목사가 부산신학교 우리 신대원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얼마나 탁월한가를 그 이일강 목사를 비롯해서 여기 숭실대 와서 공부하는 어른들 보면서 정말 교육 잘 받았다. 그다음 경명현이라고 부산 신과 출신이 있습니다. 부산장. 근데 너무 탁월합니다. 너무
제가 그래서 너는 한국에서 공부하기 아까우니까 유학을 가라 해서 제가 지금 추천서를 써서 유학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감사합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아이들이 그 이 일강의를 비롯해서 지금 굉장히 제가 지금 말할 수 없이 모든 사람이 교육을 잘 받은 걸 보고 좀 우리 한 교수님과 민경진 교수, 박만 목사 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깊은 신심도 있고 실력도 좋은 아이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질문 안 예, 하셔도 되고요. 또 우리 예, 4월 예. 달인가 한 번 더 만나잖아요. 3월 네네. 달인가? 3월 15일 날, 그때는 개강 때문에 목요일 날 네, 교수님 강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요번만 3월 15일만 금요일 날 저희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너무 귀한 강의해 주셔서 이거 책으로 읽을 때 다 이해할 수 없는 거를 이 강의가 주는 게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우리 목사님들 아, 위해서 김혜건 교수님, 예, 네, 마무리 기도 한번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남 부산 김해 지역에서 마을을 섬기면서 지구의 대지를 품에 안고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이 사랑하는 이곳이 우주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보좌의 직할 통치역인 걸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황홍열 교수님과 부산 장신, 부산 지역, 김해 지역, 경남 지역 교회들을 부흥시키시사 한국 교회의 영적인 르네상스의 발상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한국 교회 갱신의 운물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교적 마을 공동체 연구소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업 연구가 이 모든 공부들이 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섬기시는 우리 한 교수님 복 내려주시고 교수님의 동역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3월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네, 뵙겠습니다. 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겠습니다.